이사야 59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밤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상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우리의 허물이 죄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에는 너희는 그런데 이제 우리로 바뀌었습니다. 즉 말하는 자가 우리입니다. 똑같이 죄를 말하는데 전에는 선지자가 그들은 이러한 죄를 지었으며 하고 규탄했다면 지금은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이 변화가 사람에 있어서는 삶에서 겪는 가장 큰 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지를 고백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고백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는 믿는다, 믿지 않는다, 구원을 받는다, 받지 못한다. 사람의 차이를 이렇게 크게 갈라놓는 것은 없습니다. 대학교 수능 시험을 본다고 입시 시험을 본다 할 때 만점짜리 있고 빵점짜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큰 것은 그 차이는 잠시입니다. 잠시. 자, 똑같이 죄를 드러내고 죄의 명을 붙이고 죄의 크기를 보여주는데 형사가 와서 이건 네가 지은 죄지 이만큼이 네 거지 하는 거하고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이만큼 지었습니다. 오랫동안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이 차이는 얼마나 큰지. 그 고백을 들으려고 그 시인과 자백을 들으려고 고문을 하기까지 가지 않습니까? 고문이란 방법이 좋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시인이라는 것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까지는 변화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시인이 있을 때부터 변화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죄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십시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므로라는 것은 이 앞에 뭐가 있습니까? 선지자가 고발하고 우리의 죄를 지목하여 드러내고 하는 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억지로도 살리려고 하지 않겠냐. 그래서 결국 살았다 하면 그러면 된 거지. 그렇죠. 산 다음에 출세를 해야 됩니까? 불 가운데서 끄집어내면 된 것이지. 그게 제일 중요하죠. 선지자가 뭐 하려고 이 많은 말을 하고 뭐 하려고 그 많은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했습니까? 바로 이 고백. 다 이 말 듣고 왕되라 그랬습니까? 다 부자 되라 그랬습니까? 다 천재 되라 그랬습니까? 아니죠. 죄인입니다라는 고백. 그건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시인합니다 그랬어요. 억지로라도 불 가운데서 끌어내야 되듯이 마음을 괴롭게 해서라도 사람이 자기 죄를 인정케 하는 것, 이거는 무가치한 일이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엘리야 같은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가 하고 싶었던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서 들려주라 그랬습니다. 뭘요? 하나하나 콕콕 집어서 그 죄를 들려주라. 야곱 집에 그들의 죄를 들려주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정의에서 멀습니다. 9절 보세요.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정의라는 게 발이 달려서 멀리 갔습니까? 우리 마음에서 옳은 것이 없어진 겁니다. 공의가 우리에게 오지 못하게 막은 것도 납니다. 공의는 내게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에게 오고 있어요. 오랫동안, 그렇지만 오랫동안 우리에게 못 오겠어요.
내가 외면하고 장애물을 앞에 놓았어요. 오지 못할 만한 것들, 오기 힘들 만한 것들, 오더라도 시간이 좀 걸릴 만한 것들을 놨어요. 어떤 이는 전도하려면 일부러 집에서 나가가지고 외출해버린 사람도 있고, 전화 안 받아버린 사람도 있고, 이렇게 놓는 거예요. 일부러 없던 일을 만들어서 나 지금 이 일 해야 돼서 바쁘다,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의라는 것, 사실 죄인에게는 재미없는 겁니다. 지루하고 재미없고 인생 참 따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어렵게 얻은 자유, 그렇잖아요. 세상이 정치적으로 얻은 자유가 피를 흘려서 얻은 건데, 그 어렵게 얻은 자유를 다시 빼앗기는 것 같은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싸움이 오히려 의롭게 보이죠. 우리가 빛을 발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빛이 비추었으니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아 나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내 입으로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빛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빛이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세상 잘나서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 같은데 막상 까불려 보니까 공허하고 두렵기 짝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간증을 많이 들었던 그 교도관이었던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아시죠? 그분이 요즘에 개인 방송을 하는데 참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한번 들어봤어요, 어제. 근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본인이 지방에 있는 어느 교회에 집회를 갔는데 숙소에 들어서 밤에 이제 한 11시쯤 도착해서 12시쯤 잠이 드는 게 아니고 잠을 청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침대 밑에서 비몽사몽간에, 가위 눌린 것도 아니고 비몽사몽간에 분명히 정신 있고 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그 정도 상태에서 수많은 뱀들이 침대 밑에서 올라오더래요. 자기 몸을 뒤덮더래요. 그래서 분명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면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 하고 외쳤대요. 가위 눌리면 아무 소리도 안 나오죠. 혼자 속에서만 맴도는 소리인데 진짜로 외쳤대요. 들리는 소리래요. 옆에 방에서 시끄러워서 난리가 났을 거라 그래요. 그런데 이 뱀이 안 없어지더래요. 그런데 좀 있다가 천장에서 이만한 뱀이 내려왔고 얼굴 앞에 딱 서더래요. 낼름낼름 먹으려고, 아니면 입속으로 들어가 버리려고. 얼마나 무섭고 소름 끼치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더러운 신아 떠나고 막 외쳐댔대요. 진짜 막 몸부림쳐 외쳐댔대요. 귀에 들리대 자기 소리가.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몸은 못 움직이고 어둠이 온몸을 휘감고 있는 거예요. 그 느낌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왜 안 통하지? 안 없어지더래요. 왜 안 통하지? 그리고 한참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딱 멈추더래요. 감은 그대로 눈앞에 있는 그대로 멈추더래요. 없어지지 않냐고. 딱 멈추는 순간 왜 이 시간을 하나님이 줬냐? 생각이 들더래요. 왜 안 멈추지에 대한 답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생각. 뭐라 그러냐면 나는 그동안에 제법 자신 있는 사람이었다 그랬대요. 맞아요. 근데 한편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럼 자신이 없으면 됩니까? 영적인 문제. 자신이 없다는 말은 두려워서 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체로. 자신 있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거가 있어야죠. 무턱된 자신감이 아니었냐. 그래도 나 정도 되면 말이지. 그리고 예수 믿으면 도망간다 했으니까. 그래요. 이런 믿음 정도는 뭐 필요하다고 봐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거기서 참 통찰을 얻었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명하면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말하면 근데 왜 안 되냐면 정욕으로 구하면 안 된다 이랬거든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구하면 안 된다. 응답이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이 딱 들더래요. 예수 이름을 쓰면은 예수 이름을 명하면 더러운 영들이 떠나는 게 맞는데 내가 그 이름을, 그 거룩한 이름을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믿는 사람은 쓸 수 있죠. 그런 말이 아니고 온갖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말로 나불거리다가 이런 위험할 때만 예수 이름으로 하면 예수님이 그때 내 말을 들어주셔야 되나? 아니 많은 사람이 은혜를 끼치고 신앙에 교훈을 주고
그 간증이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자기 양심에는 내 입이 과연 예수 이름을 이렇게 써먹을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한가? 나 같은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하면 무조건 뭐 예수 이름 막 역사해 줘야 되는, 내가 그런 정도로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인가? 예수 이름과 지금 내가 어울리냐 이 말이죠.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구나. 회개가 나오는 거죠. 예. 우리가 성경에 그래서 전체를 보면 그런 해석이 맞아요. 그렇죠. 어떤 이는 똑같이 예수 이름 말하면 하나님이 즉각 들어주고요. 어떤 이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해 주는데, 어떤 이는 기도 하나만. 물론 어떤 경우는 아니죠. 사실 대부분은 기도 응답만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과 함께 해주고 싶은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소요되고 그 일들이 무르익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즉각 응답이 필요한 때거든요. 그런데 왜 이 더러운 것들이 예수 이름을 겁을 안 내는가? 말 그대로 예수님이 역사를 안 해주기 때문이죠. 왜 역사를 안 하는가? 나는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지 아니한다. 봐보세요.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 바울이 말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랬죠. 근데 뭐라 그랬어요? 그 귀신이. 예수 이름이 문제가 아니고 네가 문제인데,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아. 근데 넌 누구냐 그랬어요. 아주 우습다는 거죠. 우습다는 거죠. 네 같은 놈이 예수 이름을 100번, 1000번, 10,000번 해봐야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바울이요, 한 번 말하면 두려워 떠나는데, 왜? 예수님이 역사를 해주니까. 근데 그런 장난식으로 흉내나 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역사를 안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분의 그 간증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하게 하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멀어요. 빛에서 멀고 정의에서 멀고, 하나님 빛이 주어지는데 막아요. 하나님의 진리가 오는데 떨어버렸어요. 혹은 잘라서 요만큼만. 그런데 그런 순간에는요, 100% 주님의 이름이 필요해요. 예, 100%. 그 더러운 영들이 사람을 휘감을 때는 뭐 이만큼의 주님의 능력, 뭐 이만큼 아니요, 완전히 그 영들을 제압할 수 있는 100% 승리를 줄 수 있는 만큼의 주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다른 일에는 우리가 100% 주님의 이름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 입으로 시인하고, 여러분, 그래서 시인이 중요한 겁니다. 주님, 제가 그랬습니다. 보세요. 그 장로님 뭐라고 했다고요? 나는 주의 이름을 말하기에 합당한 입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 그런 고백을 하겠어요? 제가 여기서 우리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합시다 그런다고 하겠어요? 그런데 막상 이 시꺼먼 놈이 눈앞에 딱 와서 혓바닥을 내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살라니까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냥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건 뭐 좀 있으면 잠 깨겠지? 좀 있으면 몸 풀어지겠지? 그런 생각이 들까요? 아니죠. 그러다가 갑니다. 정말로요. 무섭습니다. 영적 세계란 거, 사람이 분명히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세계에서만 살 때는 아프기만 하고 잠깐 고통스럽지만요, 영과 영이 마주쳐가지고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에 딱 가면 두렵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 예수님이 내가 말하면 들어주셔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너 같은 인간을 천국문을 열어서 맞아줘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봐라! 했을 때 말할 수 있습니까?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말했잖아요. 옛날에 레이건 대통령을 만났을 때가 80년대죠. 우리나라도 뭐 국가 초청 기도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갖고 이제 대통령을 만났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참 신앙이 좋아가지고 대통령한테 묻고 싶었대요. 자기 딸은 예수 믿는다고 초청해가지고 예배하자 했는데 목사들 불러놓고 뭐 언론 플레이하기 좋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예배하고 나서 그 목사님은 그랬대요. 대통령이 대통령님, 제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만일에 주님이 당신이 죽어서 천국문 앞에 갔는데 들어가려고 했는데 주님이 딱 앞에 섰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여기로 받아들여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왜 너를 받아줘야 되느냐?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이 문턱 하나를 넘어올 수 있는 근거와 자격, 조건 무엇이냐?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하더래요. 우리 이 진지함이 필요하다니까요. 정말 신앙의 질문에 기분 나쁘고 이게 아니고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대통령이 그거 무슨 대답을 해줄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람이 진짜 그러면서 다시는 이 사람 오라 하지 마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진작에 고민할 때 얼마나 심각하냐면 의자에 앉아가지고 무릎 사이에 머리를 차박을 정도로 고민을 해야 돼. 심각한 질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나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나는 이외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나의 행위를 볼 때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살아서 독생자를 주셨고 내가 그를 믿나이다. 그 이야기에 그 물어본 목사가 뭐라 그랬을까요? 맞습니다. 다른 성경 구절을 말해도 돼요. 근데 내용은 그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아들을 주셨으니 그가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는 그를 믿나이다. 이거 외에 다른 근거 없다. 구원의 근거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자, 능력을 행할 때는 하나님이 은사를 부어준다 그랬어요. 그죠?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한다 그랬어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의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으로 빛을 비춰준다 그랬어요. 이 말씀의 실제를 그 박장로님이 체험을 한 거죠. 물론 누구보다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면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곁에서 봐도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철저하고 그렇죠.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한 것처럼 이제 많은 사람 앞에 서면 설수록 무디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 자신을 다시 날카롭게 갈고 그 칼날에 묻어있는 오물들을 또 갈면서 다 제거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하나님 나는 빛을 바라는 것 같아도 나는 어둠을 즐겨하며 살았습니다. 밝은 것을 바라지만 캄캄한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이거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무섭고 습하고 더럽고 그런 곳에서 공포에 떨었습니다. 아무도 빛을 가져다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불러도 대답 없고 찾아도 손을 잡아준 자가 없고 크게 소리쳤지만은 오히려 주변에서는 숨죽이고 못 듣는 척하고 이건 제가 이제 상황을 얘기한 거지만 그만큼 나는 도움을 받지 못했고 지금까지 내 영혼은 지치고 어두운 곳에서 그냥 짓눌려서 살아왔을 뿐이지 참 자유가 나에게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라고 선지자를 통하여 나팔을 불었는데 이제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이 언제라고요? 지금 이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이사야가 예언하고 나서 당대예요? 아닙니다. 이거는 먼 훗날의 이야기입니다. 최소한 포로기를 겪을 때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때 회개했으면 끌려가겠습니까?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영장을 해주시거든 혹은 용서를 해주시든 그렇겠죠. 그런데 이 일은 나중에 있을 일로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저 60장 이하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회복되어 영광을 얻고 이스라엘 백성이 세계의 빛으로 일어선다 그랬잖아요. 진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건데 그게 다 지금 세상 끄트머리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이야기도 역시 당대 이야기 아니고 나중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입술에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네 분이 임직을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임직할 때 다른 교회하고 다른 대표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면 신앙 고백입니다. 권사로서 하나님 앞에, 성도 앞에 일종의 서약입니다. 우리가 그 서약을 뭐 거창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게 아니고요. 남 위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입으로 시인하고 그것이 곧 약속이 되는 겁니다. 전에 왔던 목사님 중에 그것을 매우 크게 인상을 받고 가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목사님들 모임에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교회에서도 해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그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랬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네 분이 그렇게 안수를 받고 임직을 하는데 여러분 교회가 작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것 혹은 더 하면 좋은 것 안 하는 것보다 하면 더 좋은 것을 찾아서 하는 게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순서야 단순하면 시간 단축하고 몸 덜 피곤하니까 긴장 덜 되니까 좋죠. 그런다고 의미 없이 이것저것 덕지덕지 갖다 붙여서 뭐 대단한 일인 것처럼 자기가 뭐 대단한 일을 막 행한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도 없죠. 그러나 필요한 만큼 그리고 그 필요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시인하여 나타내 보이는 만큼 내가 지금 무엇을 받았는지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적인 예식이니까 그것이 공개되고 밝혀지고 알려지는 것 얼마나 이게 은혜로운 일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역시 오늘도 그렇게 하여 하나님 앞에 종으로 시험을 받습니다. 죄를 시인한 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시인하고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시인하고 계속하여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로 살아갈 것인지를 시인하는 것. 우리 입술에는 말입니다. 부인해야 될 말은 없고요. 시인해야 될 말만 있습니다. 근데 그 시인이 사람에게 듣기 좋으면 그 듣는 사람과 친해질 것이고 하나님이 듣기 원하시는 소리라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것입니다. 사도들의 입술의 고백도 그렇고 여호수아, 갈렙이나 선지자들의 입술의 고백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님이 듣고 싶은 소리,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듣고 싶은 소리 있죠.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인의 소리가 있어 빛 가운데 가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주를 찾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한 시간도 어둠 속에 있는 걸 원하지 아니하시고 한 시간만 깨어 기도하자 하신 것처럼 어두울 때일수록 빛을 더욱 강하게 비춰주시고 짙은 어둠일수록 아버지 더 밝은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 밝은 빛은 밖에서만 비춰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속을 꿰뚫고 들어가서 속에서 다시 그 빛이 한 바퀴 돈 다음에 밖으로 발산하기까지 아버지 우리 속에 의로움과 깨끗한 마음이 있기를 하나님 원하셨고 그렇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거부하지 않게 하옵소서. 부정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사모하여 결국 우리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탄성을 지르면서 하나님께 환호하면서 영광 돌리는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 때마다 정직한 신앙의 고백, 임직식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고백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한 자들 중에 혹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아버지 교회에서 치르는 일 하나 잘 보고 하고 밥 한 끼 잘 먹었습니다가 아니라 뭔가 그들은 교회를 처음 왔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마음속에 움직임이 있어서 결국 무릎 꿇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까지 정말 그 마음에 큰 은혜를 오늘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수고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셨으니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우리 손이 이룬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